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019년도 새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는 국화 한 송이를 통해서 느끼는 생명의 신비와 그 꽃이 피어나기까지의 협동 과정을 소쩍새의 울음과 천둥 소리 그리고 무서리 등이 국화의 개화에 참여하는 전 우주의 협동 과정을 이루어 생명의 신비를 탄생케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이 시는 출애굽 유월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긴 여정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울고 그리고 가을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 서리가 내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수치에서 나와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으로도 애굽의 거대한 힘 앞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무엇인가?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패사입니다. 패사. 넘어가다, 통과하다, 목숨을 살려주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을 정의하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유월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도로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는데요. 이 말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사람들에게 있다라면 죽음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의 능력이 사람 가슴마다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인데, 이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감추어는 비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자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 구원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서 또 안 믿어,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 예를 들어서 어려울 것 같았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감추시고, 드러날 만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추셔서 결정적으로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진다는 걸 알면서도, 종래에는 당신이 담당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너희에게 줬을 때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런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사건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복종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면서라도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쪼개진다 할지라도, 종래에는 내가 십자가를 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무엇인가?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출발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경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부여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 씨는, 그 생명의 씨는 썩어지지 않는 씨죠. 영원한 씨예요.
적신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칼이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시작됨, 그것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생명이 들어온 사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능성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어주신 사건, 이것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원래는 죽어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미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여된 사건, 건진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가 죽고 사탄의 장자가 죽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출애굽기 13장 15절은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래요.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와 사단의 장자와 어둠의 권세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사건이 바로 애굽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주의 전 가운데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인생 헛갈리고 참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달려가고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들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있는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출애굽의 유월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를 부여하시고 그 씨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유월절의 구원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육체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출애굽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여정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과 목표와 또는 그 사명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사명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 은혜죠.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 출발해서 의인이 되어지고 죽었던 아담족이 예수족이 되어지고 상실과 패배로 살았던 노예들이 그야말로 상속자가 되어지고 승리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애굽의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 모두가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을 경험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되어짐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엑스포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택하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이고 택함이죠.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또 우리는 가정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또 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화해야 될까요? 그것은 칭의가 부족해서 성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너무너무 완벽해서 우리가 성화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완벽한 그 보혈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성화로도 어떤 자기 것으로도 어떤 자기 의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마땅히 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연약해서 더 필요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존재로,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 칭의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온전하신 칭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칭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가슴마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식적인 동의어로 또는 신념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애굽의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애굽의 유월절은 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참 중요한데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고 시작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고 은혜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한 분 한 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애굽의 유월절이 무엇인가? 시작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출발이다. 애굽의 유월절은 출발이다.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가나안의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애굽의 유월절은 출발이었다라면 가나안의 유월절은 이제는 성숙의 유월절입니다. 성숙의 유월절이에요. 출애굽하여 광야 훈련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념하는 유월절은 지키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유월절을 누림은 다릅니다. 지키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누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은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 땅에서 친히 경작해서 먹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요, 이제는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손수 경작해서 그 소산물을 먹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기념하는 것은 이제는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움직여서 얻어지는 소산을 가지고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라면 매우 중요한데요.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내가 사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희생되어 주셔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내가 섬긴 자가 사망 권세를 패스오버한 경험과 간증들을 가지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유월절은 시작이라면 가나안의 유월절은 이제는 성숙의 유월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내몰아야만 했을까요?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의 유월절은 희생되어져서 죽어주심으로 거저받은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면 가나안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자기 부인 되어지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칭의가 너무 커서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너무너무 형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방향과 설정을 바라보고 사명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닌 은혜 플러스 나의 성숙으로 사역의 열매를 드리고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가나안의 유월절이에요. 애굽의 유월절과 가나안의 유월절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유월절 없이 가나안의 유월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허상이고 허구죠. 형식이죠. 출애굽의 유월절이 있는 사람은 이꼬로 가나안의 유월절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출애굽의 유월절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찾아오시죠. 그러나 가나안의 유월절은 이제는 부활이에요. 자기 부인이죠. 함께 누군가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이죠. 광야를 지나고 그것도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요? 거룩한 산 제물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누군가가 유월절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은 이곳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에너지와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 산 제물이 되어져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는 가나안의 유월절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뭘 말하냐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개인의 내적인 구원의 프로세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받는 그 구원의 프로세싱을 얘기한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에 떴던 것처럼, 산 제물에 떴던 것처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산 제사다.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앉아 있다가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날마다의 삶이 주일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의 유월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상의 삶이에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나도 살고 나의 죽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현장이, 그 생명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의 경작하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3, 4월 달에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의식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면 이번에 가나안의 유월절로 내가 죽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패스오버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가지고 나와서 고난주간을 드리고 부활주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의 감격이죠.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소대가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말로만 공소대가 아니라 그것이 공소대예요. 하나님, 내가 출애굽의 유월절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실, 썩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라면 나는 이제 가나안의 유월절로 갈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의 유월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거예요. 가나안의 유월절은 그래서 부활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어 모든 것을 잊고 황홀경을 즐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한다. 아멘. 우리의 출발은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는 부모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고 가문을 빛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녀들이 실수해서 넘어지고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결국 부모가 다 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출발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또 다른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거를 나타내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의 유월절을 요구하시고 그 가나안의 유월절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어때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기쁘잖아요. 그걸 누려보라는 거죠. 같이. 이것이 가나안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나안의 유월절을 하나님께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르치고 기념하고 해마다 이것을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과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일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자녀들이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9장 10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도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든지 혹시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국이나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한 자는,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자는, 잡족들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함께 거류한다라면 동일하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똑같은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그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시작이고 가나안의 유월절은 누림이고 풍성함인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인데 혹시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다면 왜 나는 가나안의 유월절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가나안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은 패키지인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죽으심이 부활이고 승천으로 갔다면 내가 그 혜택을 본 자라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삶도 있고 승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없다라면 하나님, 정말로 나는 출애굽의
부활 유월절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느냐?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유월절을 누려다오. 그래요. 누려다오.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라. 누려야 된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거듭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네가 죽어줌으로 내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누림을 같이 하자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다, 가르치라, 그리고 해마다 기념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전해야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적용점이 뭐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제가 우리 생명샘교회 섬기기 시작하신 때가 이제 4년째 됐는데요.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선교대학원이라서 청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청강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교지를 가서 열정적으로 아침을 해먹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참 쉽지 않은 피곤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녀들이 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승되어지고 흘러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안식년이 돼서 실제로 와서 MK 스쿨 미셔너리 키드거든요. 그 줄임말인데 선교사 자녀들의 그 선교 학교를 열어보니까요, 실제로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자녀들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함께 기념하고 우리들의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애굽의 유월절이, 나의 가나안의 유월절이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다면 결단코 보여주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왜곡될 수 있고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가나안의 유월절을 경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올려드릴 때에 이 아름다운 유월절의 이야기들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친척들과 같이 나의 출애굽의 유월절을 강론하고 얘기하고 해마다 지키라고 했어요. 해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가나안의 유월절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죽어 누군가 살아나는 그 현장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거죠. 아빠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전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전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 또 수치를 당한 끝에 얻어지는 그 결과물, 생명의 부양자들이 일어났던 그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축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누리고 잔치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기뻤던 것들을 아이들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전수가 일어나는, 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나의 유월절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알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부모가 출애굽의 유월절이 있고 가나안의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그럼 나도 내 삶에 그런 유월절이 있어야 되네? 그걸 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 안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매년 고난주간을, 부활주일을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드렸어요. 형식도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유월절이 그토록 전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유월절로 전수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해년마다 기념하고 해년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드려질 그 기념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유월절의 기념이 뭔지를 아이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1세대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렸다라면 이것을 전수받은 아이들은 훨씬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유월절을 전수가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출애굽의 유월절은 십자가, 가나안의 유월절은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유월절은 승천이에요. 누림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유월절 제목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의 프로세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삶에 내가 만난 애굽의 유월절과 가나안의 성숙한 유월절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들의 유월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유월절을 경험한 우리들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을 텐데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옆에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한 번 더 하십시다.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유월절을 저로 경험케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여정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경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유월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고난주간 유월절, 하나님이 부활절 가운데 생명의 경작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형제, 내 이웃, 하나님, 낙심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나갈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유월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나의 애굽의 유월절, 가나안의 유월절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감춰오는 비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유월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이 알려줬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유월절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와 감격이 가나안의 유월절의 삶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의식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매년마다 기념하는, 해마다 기념하는,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의 유월절이 하나님 생명을 경작하는 그 현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의 애굽의 유월절을, 나의 가나안의 유월절을 고백하며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속으로 계속해서 말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의 유월절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전수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생명의 전수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유월절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유월절로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유월절로 가정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한 애굽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새롭게 다시 생명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의 유월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들의 유월절로 나누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전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이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